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겸손과 순정과 믿음의 여인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대중의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되어온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예술, 문화, 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마리아가 주역, 주제 혹은 모델로 등장해 이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 그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마리아 시대의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고상한 인격과 성결한 여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명칭은 여러 가지: 자비의 어머니, 가장 축복받은 어머니, 하늘의 여왕, 혹은 가장 순결한 어머니 등으로 불려지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도 여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참으로 축복받은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역사 속에 묻혀버리지 않고 역사와 함께 살면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음은 그녀를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총독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 마리아이기에 그녀가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찬탄을 받아왔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내리고 거기 따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그녀가 2000여 년 전 유대 땅 나사렛이란 시골에 살았던 소박한 농촌 처녀였다는 기록 외에는 마리아 집안이나 또는 성장에 관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는커녕 사회적 저명 인사의 어머니로서도 적합치 못한 낮고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들려줍니다. 아니 벙벙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리아를 향해 천사는 또다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줍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줘 낳은 아들의 사명의 중대성과 긴급성, 나가서 그 사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인 그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답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녀는 인간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잉태하시게 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죄범한 인간을 죽음이라 형벌로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야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긴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어야만 하였기에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를 시골 처녀 마리아가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머리를 숙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녀의 태도는 마리아가 겸손하면서도 굳건한 믿음과 불굴의 용기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결단의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고로 처녀가 잉태한 적이 없건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남자를 모르는 그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한마디 이외에도 재있지 않고 받아들인 그녀의 믿음보다 확고한 믿음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한 여인의 생명으로 간주되던 시대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돌아올 멸시와 조롱의 눈초리, 그리고 비웃음의 언사와 손가락질은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냉대 속에 성령의 아버지인 아들을 키우고 시들어가야 할 꽃다운 청춘을 생각하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받아들이는데 일생일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인생의 몫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 여인이 됨으로 당해야 할 전대와 고통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위해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용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녀의 결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과 여호와께 전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맡기는 순종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에 유대의 산골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했음은 그녀가 이런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순종의 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모르는 그녀가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리란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2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때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 관습은 오늘날의 약혼에 해당하는 정혼을 하고 1년 후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정혼의 관계가 성립되면 혼인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되 동침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동침할 일이 없음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그녀가 자기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남자 요셉은 마리아가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조용히 그녀가 맺은 정혼을 끊으려고 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었으며 그가 만백성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인간 최고의 영광과 축복받은 사명이 주어짐은 우연의 결과가 아닌 태초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임을 실현임을 들여줍니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자기와 동참하지 않고 배가 부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보여준 순종과 믿음과 결단은 그녀의 남편 요셉에게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법이기에 예수께서 남녀 관계를 통해 수태된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그분의 자신의 선언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애가 어떻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수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고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남녀의 결합의 결과 생명을 부여받으며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기에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민중들의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주님께서도 당당히 도전할 수 있었던 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에 유구무원이었으면 그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그녀처럼 성령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나이 많은 수태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역시 마리아가 아니고 하기 힘든 용기의 결단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를 잉태한 여인이 험하고 위험한 산길을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아는 몸이었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풀이에 치이고 미끄러지면서 가파른 언덕을 넘고 물살 빠른 시내를 건너 사촌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운동 생활을 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시 앞에 엘리사벳과 만나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엘리사벳에게 입힌 여호와의 은총에 관해서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산길을 건너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복된 여인이 그대라면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어느 산중 초라한 집에서 이루어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이 자리를 같이 한 사실은 인류 구원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세상에 오심에 있어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대면한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킬 예수님과 그의 전령을 잉태한 귀하고 높은 신분이었지만 두 여인은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한 그들이기에 이때 마리아가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여 드린 찬가는 만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산속에서 함께 지난 3개월은 그들의 생애 중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요한의 어머니로서 손색이 없는 덕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며 구세주와 그의 전령을 하나님의 뜻을 도와 양육한 마음으로 준비 갖추어야 할 테니 말입니다.